4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응답이 보장된 상태로 기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기도를 시작하면 타임라인을 주시면 좋겠죠. D 150, 150일만 기도해. D 30일, 31일만 기도해.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적게 하고 늘 적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적게 하니까 좀 이렇게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 이런 걸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이 분량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오늘 기도의 분량 어떻게 확신할지 이 기도의 분량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도의 기회입니다. 복음서는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배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성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무화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화과, 성전, 무화과 둘 사이에 끼어있는 성전, 그게 곧 무화과나무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멀리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보시더니 야, 열매도 못 열었네. 열매도 못 열 줄 알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세요.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의 주석이에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릴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딸기철이 아니에요. 근데 뭐야, 왜 딸기 안 열렸어? 너 평생 열리지 마. 이게 뭐예요? 완전 꼰대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래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 없네. 너 평생 열리지 마라. 이 고향 것, 뭐 그런 노인의 그것도 꼰대 저주 같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할까봐 13절의 마지막에 마가가 주석을 단 거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사비먹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너 지금 이거 상징으로 읽어야 된다. 무화과 지금 가지고 예수님이 화낸 거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장치예요. 그게 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가 안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봤더니 뿌리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20절 오늘 읽어줘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 진짜 말랐어요. 뭐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으셨던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다라고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기존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막 사람들이 매매하고 사고팔고 음란하고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무너질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 못 맺을 거다. 진짜 뿌리채 말랐다. 뭐가 지금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성전이 뿌리채 말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어떡하냐? 우리 성전이 어쩌다가 이 꼴이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존의 것들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기존의 방식. 이제 이거 너무 낡고 부패했어. 이 성전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아이를 길렀던 대로 자녀가 길러집니까? 이제는 그 방식이 안 돼요. 옛날에 한번 혼내면 됐는데 이제는 내 자녀가 부패해가지고 내 자녀한테 이렇게 대놓고 막 뭐라고 해도 위협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렇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막 어딜 가도 이렇게 환영해 줬습니다. 내가 나이 먹고 이렇게 되니까 어딜 간다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나를 거부해요. 예전의 방식대로 안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의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오늘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거예요.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너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냐?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야, 이거 성전 없으면 이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받냐? 기존의 게 지금 싹 무너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회, 기도의 초청이 뭐냐? 그거 자꾸 의지하지 말고, 기존의 거 의지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뿌리채 마르게 하실 때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냐? 기존의 것이 안 통하게 하세요. 예전 직장, 예전 이력서로 안 돼. 예전의 방식대로 안 된다고요. 그때 어떡하지? 이걸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존의 것 좀 성전이 안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완전 기존의 걸로는 안 통하네요.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이 안 되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막 다들 제 친구들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뭐 다 아는 사이고 뭐 서로 노닥거리면서 재밌게 놀고 그랬죠. 옛날에 10명 데리고 20명 데리고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100명, 150명, 200명 바라보면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오면 다 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 다 클레임이에요. 다 모든 게 클레임이에요. 목사님 공간이 없어요. 뭐 지금 팀 모임 할 데가 없어요. 오늘 뭐 그냥 팀 모임 안 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막 들키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꾸 그러니까 저도 옛날 그 인간적인 마음이 드러나는, 옛날에 어떻게 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뭐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너무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아무 턱도 없다.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경매까지 가요. 경매까지. 관악구에 매물 나온 거 없나 돌아보고 한번 보고. 근데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겠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기존의 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번 주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 공인중개사는 내가 처음 만나봤어. 그 물건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나 봐, 인생이. 막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물어보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업무가 안 된다고 탁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려다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네, 목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사무실로 쓴다 그랬어요. 어디서. 아니 그렇게 오시는 고객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오늘 하루에도 너무 많았다고. 그럼 제가 짜증이 나겠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네가 짜증나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니? 난 고객으로 왔는데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내가 막 하면은 낙성대 어떤 목사가 여기서 욕을 지르고 갔다고 그렇게 들을까 봐. 알겠습니다. 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진짜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조급한 마음을 원하지 않으시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그거를 따지면은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들렸어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내려놔. 기존의 걸로 안 돼. 그 재정 가지고 안 되고 그 뭐 평수 뭐 매물 나온다는 거 네가 찾는다고 되겠니? 그게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런 방식 아니었잖아. 그거예요. 오늘 기존 방식대로 안 되시죠? 기도의 기회입니다. 자꾸 그걸 지키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성전이 누군데요? 새로운 성전. 이 보이는 것으로 짓지 않은 성전, 예수님이 성전 되어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 무화과 마른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확 돌아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있지 않니? 그것 가지고만 시작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자꾸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 오늘 그거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도, 그게 기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실행인데 이 마음 가지고 기도 실행 안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 확신을 주시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기도는 곧 결과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 같은 뭐 진의 같은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뭐 구해도 뭐 안 되던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입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기도는 해결이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적용하면 기도는 시도의 행위가 아니라 결과의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신랑감을 주실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뭐냐? 오늘 주제죠. 분량이 생깁니다. 목표.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요,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도해야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냐? 근데 나도 내 자신을 알죠.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 빼먹을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도를 하다가 굉장히 답답해집니다. 왜?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이게 기도의 접근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뭐래요? 믿고 내가 응답받을 것이 이미 보장된 상태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네가 이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물이 끓는 점이 채워지면 응답이고 아니면 없을 줄 알아. 이거는 성취의 시발점이 어디 있어요? 인간에게 있죠. 인간의 행동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공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결과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있는데 정해진 그 결과에 하나님이 이끌어 버려놓으신 그 판에 내가 기도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음의 부담감과 답답함이 사라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도 깊이 20분, 15분 막 기도를 해. 너무 답답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왜? 내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도 교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겠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성도래 봐야 10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망하면 망했지. 어차피 망할 거. 어차피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잘 될 일만 남았다. 그게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 아무리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변환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얼마나 기도해야 돼? 아무리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아. 맞아요.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시도하는 기도에서 결과에 참여하는 기도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 과정은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나를 초청하신 거예요. 이 일 좀 같이 하자고. 이 기도는 위대한 일이다. 그래서 그 파스칼 얘기를 인용하면서 C.S. 루이스가 기도는 결과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블레즈 파스칼은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저 수혜자나 방관자가 아니라 특권을 입어 그분의 작전에 동참하거나 강권에 이끌려 그분의 일에 협력하는 존재다. 각자의 작은 삼지창을 휘두르는 것이다. 그분의 작전에 동참하거나 강권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래 하는 기도도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응답도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편안하게 그 기도를 또 오래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기도해서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야 됐으니까 분량과 목표에 조급했었다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조급이 어떤 분량에 대한 인간적인 그 고뇌가 사라져요. 아유, 뭐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요. 위축이 평안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결과라는 느낌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실천적인 거 하나 드릴게요. 야, 이거 기도는 이미 기도를 하는 순간 정해져 있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 느끼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무 교회나 가서 이런 비무 기도의 시간에 남들 기도할 때 화장실을 한번 갔다가 딱 오십시오. 아, 진짜 이게 실천적인 거예요. 기도가 결과구나라는 거를 내가 잘 확신이 안 오잖아요. 화장실을 갔다가 딱 와요. 그리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딱 쳐다봐. 그럼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딱 쳐다보잖아요. 마음속에 드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구나. 그게 팍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아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울을 볼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화장실에 쉬하고 오라고. 그러면 오면서 열심히 조는 사람 보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딱 쳐다보잖아요. 야, 저 형제, 저 사람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다. 뭐 갑자기 그게 느껴져요. 왠지 아십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는 결과예요. 살아있는 결과라고. 저 사람 열심히 시도하네.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막 부르짖는 모습을 보잖아요. 정해진 건데 승리가 정해져 있어. 응답이 보장돼 있어. 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지금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하나 더 주셔요. 마음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연관이 안 되는 본문이 25절에 나와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계속 띄워주세요. 갑자기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더니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 있니? 그럼 용서해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할 때 작용하시는 두 가지 작용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내가 진짜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둘 다 경험해야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 기도 제목과 무관한 딴 마음을 갑자기 딱 주세요. 갑자기 제가 좋은 신랑과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네 그 팀장 용서해라. 갑자기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신랑감 막 하고 있는데 네 팀장 용서해라. 뭐야 이거? 그래서 다시 집중.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그 혼란이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바로 그거야. 나는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어느 정도 성결한 삶을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걸 신뢰하니? 내가 너의 어떤 상황이든지 너에게 응답하겠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를 환대할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임을 내가 믿느냐? 그거 믿는다면 그 방식대로 한번 해봐. 네가 그 사람에게 환대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내게 결과를 만들어 주실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인지 역으로 내가 깨닫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오케이 응답받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과 사랑을 같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행위예요. 내가 막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더 사랑해 줘. 그때 왜 자꾸 이러라고 하시지? 근데 내가 꾸역꾸역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말 걸고 사랑하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확신이 든다고. 무슨 확신이요?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같이 온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확신이 왜 없는지 아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은 거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 좀 챙겨줘. 너 왜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니? 왜 이렇게 그렇게 째려보고 있어? 네가 먼저 가서 말 걸어. 그 마음 주실 때, 그러므로 적용인데, 내가 원하는 기도와 가장 무관한 것 같은 마음 주시는 거 있죠?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 결과를 주는 방식이 바로 이러했다.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환대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방식대로 행하십시오. 내게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결과가, 주님이 주시는 결과가 언제나 선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 대신 나쁜 결과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고난주간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당하신 가장 답답한 고난이 뭐예요? 응답 안 하시는 고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고난, 선한 걸 구했는데 악한 게 오는 고난, 그 죄인이 당해야 될 고난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져가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건요, 인간이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구하게 하지 않으시면 인간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건 나의 시도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결과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기도의 기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응답되든 이 과정 자체가 온전히 내가 지금 일하고 완전히 열매 맺는 걸 알고 더 오래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끝까지 죄인을 환대하신 그 마음, 능력과 마음을 온전히 느끼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